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하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라 게임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연인들끼리 하면 더 좋겠죠. 서로 손을 잡게 하고 스킨십이 일어나죠. 손을 잡게 하고 토끼라는 말이 나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북이라는 말이 나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살짝 때리게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당연히 발이 빠른 토끼가 느릿느릿한 거북이를 이겨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면서 이제 반전이 있는 이야기죠. 느림보 거북이가 발 빠른 토끼를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할 때 거북이는 출발할 때부터 저 상등성에 있는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깃발을 바라보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본 겁니다. 거북이를 바라보며 달렸던 토끼는 가다가 너무 늦게 오는 거북이를 쉽게 생각하고는 코를 골며 태평하게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목표를 보는 것과 그 목표를 함께 가는 상대를 보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게 된 것입니다. 거북이는 목표를 보았고 토끼는 상대를 보았습니다. 상대를 보고 달리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반면 목표를 보고 달리는 사람은 더디게 이루어질지 몰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상대를 쳐다보는 사람은 경쟁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사람은 보통 경쟁하게 되면 상대방을 이기려고 모략을 짜내고 비방이 나오고 또 치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러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사람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해석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거나 피를 좋아해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여러분 제사에 대한 율법을 아직 말씀하지도 않은 때입니다. 제사에 대한 율법이 나온 때는 모세 때죠. 모세 때 제사에 대해서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이때로부터 그 2000년 뒤나 지나가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도 보면 율법에서 그 명하는 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 보니까 각자가 하는 일의 소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어서 곡식으로,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어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무렇든지 제물만 번지르르하게 드리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제사를 받게 하려면 먼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음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끝부분과 5절 말씀 첫 구절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물만 드리는 것만 가지고 제사를 받는 것이 결정된다면 4절과 5절이 이렇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제물만 가지고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벨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 제물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고, 가인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인데도 하나님께 제물만 제대로 드리면 그 모든 문제가 없어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사를 드린 후에 그 확연히 잘 나타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인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드리는 제물을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까? 그 눈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게 제사를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아벨과 가인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목표를 바라보았고 가인은 같이 제사 드리는 상대를 보았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아벨은 하나님을 보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 사람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살인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대를 보았던 가인은 아벨만 처치하면은, 아벨만 눈에 안 보이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줄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은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말씀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여자들이 불렀죠. 그 부른 노래를 들은 다음부터 사울 왕은 다윗만 쳐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정적처럼 여겨지는 다윗만 처치해버리면 왕권은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불안한 경영심은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참하게 몰락하는 비운의 왕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바라보고 외로운 길을 달렸던 다윗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과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 경쟁하면 사람이 치사해지게 되죠. 그리고 온갖 수단과 교묘한 모략과 숨은 칼끝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주보사의 간지에 말씀 여러분들 다 해놨습니다.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무엇을 바라보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써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아벨에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평할 때에 지키시고 살았다. 금방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게 되면 복을 말씀하죠.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4절을 주의해서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그 조카 롯에 대해서는 롯도 그와 함께 갔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이해는 되죠? 일찍 아버지를 여인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하나의 롤 모델이 되어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고 함께 거할 때는 롯도 아브라함처럼 덩달아 복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과 결별하게 되죠. 사는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까이 가게 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겨우 목숨은 구하지만 그 가정은 풍지박산나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런 예는 여러분 신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거한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계사옵나이까.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또 영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가 굉장히 비장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힘 주시면 제가 최선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 옆에 있는 자기와 단짝 같은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 제자가 있죠.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칭 타칭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고 옛날에 최후의 만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식사할 때 옆에 좀 기대서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품에 가슴에 슬쩍 기대했던 그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좀 나이가 어려서 자칭 타칭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요한이 다른 걸 보면서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쟤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으면 네 마음대로 못 다닐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말씀하는데 쟤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쟤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늘 이제 단짝처럼 다니는 그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니나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에게 앞으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베드로는 자기 눈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야가 잘못됐다 하면서 그 시야의 초점을 다시 바로 잡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은 비단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이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괜히 옆에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비교해서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또 자괴감이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 그거 나더라고 한 소리죠.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러면 지리산 스님들이라고 하겠어요? 말씀 준비하는 게 지리산 스님들이라고 이분 준비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요즘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끝까지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죠. 다른 설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설교할 때 제 자신에게 먼저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은 먼저는 저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하는 저에게 은혜가 되면 성도님들도 본인들에게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들으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각과 사고를 교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적응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예를 들은 것 보니까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지난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우리 교회 근사님이 거의 매번 떡을 준비해서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정말 귀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더욱더 믿음 생활 잘 해야지 하고 자극을 받고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모은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쳐서 근사님은 이렇게 섬기지만은 나는 더 잘 섬길 수 있어 라고 한다든지 근사님은 이렇게 섬기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스스로 낙담하면 우리의 초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근사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함께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를 보지 말고 우리 동역자들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 내가 준 사명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동료를 바라보면 옆에 동료들과 비교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을 가지고 또 그 반대면은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고와 시각의 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넘어지는 예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동료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에서 한 목표를 달려가는데 옆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자극이 되어주고 때로는 막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동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혼자 달리지 않고 옆에 동료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그 동료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라보지 않고 동료를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쭐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최선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